룻기 저희 두 번째 시간 우리 말씀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이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 땅까지 왔지만 오히려 이 모압 땅에서 더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모압 땅에서 더 힘든 일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모압으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을 잃고 또 모압에 거주한 지 한 10년 정도 되어서 두 아들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오미와 두 아들들의 아내였던 두 모압 여인들만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밤이 지나가면 새벽이 오듯이 하나님은 실패한 곳이 일어서는 그런 지점이 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잃은 곳이 새로운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지점이 되게 하십니다. 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서서히 펼쳐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낙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오미는 이제 고향 베들레헴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오래간만에 들려오는 굉장히 좋은 희망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방문하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년이 넘게 기근으로 황폐해진 자기 백성의 땅에 이제 직접 방문하셔서 양식을 풍성히 주셨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베들레헴에 그리고 약속의 땅에 사사시대에 임했던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보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 징계의 시간이 이제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소망의 시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멈추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소망이 넘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그런 뜻이 계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고난이 있고 소망이 넘침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고난이 멈추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셨다라는 이런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돌아가도 별다른 소망이 없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 하나뿐밖에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도 뭐 특별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나오미는 이제 자기를 따르는 두 자부에게 더 이상 나를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이 고대에 주로 사용했던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주로 이 결혼과 관련된 문제들을 계획하고
의논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24장 28절에 보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온 아브라함의 종을 만난 리브가가 어머니 집으로 달려가서 이 일을 알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나오미는 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함으로써 젊은 자부들이 이제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결혼을 하고 새로운 그런 삶을 시작할 것을 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재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돌아가라고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며느리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나오는 이 선대한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대개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런 사랑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충성, faithfulness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모압 여인들에게 사용했다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유다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며 복의 근원이라는 신앙을 나오미가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모압에 남아도 재혼을 하게 되어도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나오미는 빌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나오미의 이 축복의 말은 두 자부들이 나오미와 함께 지나는 동안에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보고 배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적인 그런 사랑을 언급하면서 여호와의 faithfulness를 언급하면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faithful하다, 또 충성스럽다라는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선대하다라는 이 말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보이는 그런 헌신의 표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스럽다라는 것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충성스럽다, 충성한다 그렇게 사용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에게 베푸는 그 충성을 오늘 본문에서 선대하신다, 또 신실하시다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죄인들에게 충성하신다는 것은, 선대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러한 하나님을 닮아서 이처럼 약한 자에게 충성하는, 약한 자에게 선대하는, faithful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감동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오미가 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하고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에 두 자부인 이 룻과 오르바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남편들을 잃고 어려움을 당한 서로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이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는 고통 가운데 울면서 헤어질 수도 없고 헤어지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통곡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나오미는 11절부터 13절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법을 언급하면서 두 자부를 다시 설득합니다. 이 계대 결혼법 제도에 의하면 자식을 남기지 않고 남편이 죽은 룻과 오르바는 남은 남편의 형제들과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다른 아들들이 없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이 없고 나이가 많은 나오미에게는 이러한 결혼법 제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부가 자신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다면 그들은 평생 과부로 지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나를 따라오면 소망이 없다고 돌아가라고 거듭 권면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면서 유다 땅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고,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고 그들을 계속해서 설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걸쳐서 자부들을 설득하는 가운데 13절에서 나오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 오늘 말씀은 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기근으로 인한 고통, 또 과거에 모압으로 이주한 후에 자신의 가정이 겪었고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현재 고통 가운데 있는 며느리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징계를 받는 가운데 너희들까지도 고통을 당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너희가 남편을 잃고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도 나 때문이라고 나오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말에 두 자부와 나오미는 계속해서 울었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한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떠나갑니다. 이렇게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나는 것을 두고 아무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고 그는 나오미가 권하는 대로 현실적으로 선택했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는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떠나간 이 오르바는 성경에서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오르바는 자기의 백성들에게로 또 자신의 신에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오르바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성경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 한 사람으로 남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르바는 극히 정상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선택을 하고 자기의 땅 모압으로 돌아갔는데 룻은 현실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그런 선택을 합니다. 룻은 14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룻이 이제 나오미와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결단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룻에게 이번에는 나오미가 15절에서 너의 백성들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나오미는 모압 여인 룻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로 이끌려고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그냥 이끌어주지 왜 자꾸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가?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돌려보내라고 하는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본문에서 힌트를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나오미는 자신이 룻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전혀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 룻이 풍습과 문화와 신앙이 다른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임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러한 고통을 더 이상 룻에게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태어난 땅과 백성과 그 지역에서 섬기는 신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산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과 백성과 신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친척의 집을 떠났던 것이 대단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이 지금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너의 백성,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강력하게 룻을 설득했지만 룻은 자신의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은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다시 한번 나오미를 철저하게 따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앙적인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룻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겠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끈질긴 그런 며느리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정말로 끈질긴 며느리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무서운 그런 며느리입니다. 이러한 룻의 이 고백을 보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크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룻에게 이러한 강한 마음을 주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룻의 고백과 이 히브리식으로 맹세하는 모습은 룻이 평소에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배웠고 그 가운데 자신도 언약의 백성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을 쫓아가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셨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여호와께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을 환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룻이 그런 케이스고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이 라합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나오미는 이러한 엄청난 희생과 헌신과 모험을 각오한 룻의 강한 선언에 이제 말하기를 그치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19절 말씀에 가보면 그들이 성읍에 들어섰을 때 성읍 사람들은 나오미를 알아보고 온 성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이 사실은 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이 성읍에 잘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과거에 나오미의 집안은 그 성읍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와 능력도 있어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나오미를 금방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혼자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거기에다가 이방 여인과 베들레헴 성읍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성읍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말합니다. 자,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시는군요. 네,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죠? 나의 기쁨. 지금 나오미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21절에서 나오미는 자신을 말하라고 괴로움이라고 불러야 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내가 풍족히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아갈 때에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로 인해서 풍족함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두 가지 풍족함을 다 잃고 이제는 빈몸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게 하신 것이라고, 괴롭게 하신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나오미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이주해 갔던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 22절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어떤 일에 대해서 힌트를 주면서 마칩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일에 대한 힌트를 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22절에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네, 다들 답을 잘하셨습니다. 보리 추수죠. 보리 추수. 지금까지의 나오미에게는 이 절망과 고통만 있었지만 이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빈손과 나오미의 텅 빈 그런 삶을 룻과 이 보리 추수를 통해서 풍족하게 채워주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겠지만 이제 나오미와 룻이 이 보리 추수와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22절에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힌트를 너무 드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왜 보리 추수를 할 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타이밍에 베들레헴에 오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주 수요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우리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서 온갖 시련을 다 겪은 나오미는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결단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에 새로운 그런 챕터가 열리게 됩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만약에 룻이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다윗의 조상으로 이어지는 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러한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결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각이나 또 순간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쉽게 결단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을 때에는 나오미처럼 그리고 룻처럼 결단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주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 오르바, 룻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과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의 이야기는 우리와 굉장히 잘 커넥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다 볼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퍼즐을 맞추어 가시듯이 우리의 삶에 기쁨과 아픔과 고난과 또 문제들과 같은 그런 퍼즐들이 한 조각씩 맞추어지는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큰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충성스럽게 faithful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감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